들은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았습니다. 요셉은 이스마엘 상인에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이끌려갔다는 말은 요셉이 스스로 내려간 것이 아니라 손과 발에 묶여서 내려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애굽 왕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요셉이 이스마엘 상인들에 의해 애굽까지 내려온 것 같으나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요셉이 애굽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섭리는 하나님이 피조물을 절대 주권과 권위로 다스리는 것을 말합니다. 요셉이 애굽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지금 오래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이것입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차지하기 위해서는 고난의 세월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이방인을 섬기는 노예 생활을 한 후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이 언약은 도저히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을 지나 야곱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비록 아브라함은 생존해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언약 당사자는 없어도 언약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그 언약이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언약은 언제나 유효하고 결코 파기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후에 그 말씀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자는 말씀은 언제나 유효하고 파기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비록 말씀과는 멀리 떨어져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말씀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붙드는 자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은 믿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나중에 형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형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이스마엘 상인들이 나를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보디발의 집에 팔았습니다. 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섭리를 알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삶을 주관하는 진정한 삶의 주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형들이 나를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고 보디발이 나를 노예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서 요셉이 견뎌야 하는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서 일하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일을 해본 경험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형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집에 있었습니다. 일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이 한 일이라고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아버지께
보고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일하는 것은 정말로 익숙하지 않은 것입니다. 들에서 무거운 것을 옮길 때에는 아마 힘도 없다고 동료 노예들에게 무시를 당했을 것입니다. 하루 안에 일을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끝내지 못했을 때에는 핀잔도 들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살아가는 하루하루는 상상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 육체적인 고난보다 더 힘든 것은 정신적인 고난이었습니다. 형들에 의해 채색 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진 요셉은 형들에게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동생이 빠진 구덩이 옆에 태연하게 앉아서 음식을 먹을 정도로 참으로 비인간적이었습니다. 구덩이 속에 있는 요셉은 형들을 볼 수 없었지만 형들이 서로 말하는 소리는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형들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형들로부터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온 이 요셉의 마음에 어떠한 감정이 있었을까요? 미움과 그리고 불안이라는 감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은 요셉이 복수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서로 말했습니다.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형들은 요셉의 마음 안에 미움이 있으니 그 미움이 복수로 나타나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불안했습니다. 요셉이 17년 동안 살았던 가나안과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애굽은 완전히 다릅니다. 음식과 문화, 언어와 종교가 다릅니다. 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거주했던 사람이 다른 곳으로 이사 혹은 이주하거나 아니면 유학 등으로 다른 지역으로 갈 때 느끼는 감정이 불안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혹은 어떤 사람을 만날는지 모르는 불안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고난과 정신적인 고난이 요셉을 짓누르고 있을 때 요셉이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고난 가운데서도 요셉이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가나안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노예로 팔려간 요셉의 삶을 한 절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형통은 모든 일이 잘 풀려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일이 잘 풀려 나가면 형통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모든 일이 잘 풀려 나갔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애굽에서 살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여행 왔습니까? 여행 온 것이 아니에요. 형들에게 팔려 노예로 왔어요. 노예로 팔려 노예로 살고 있는 것이 과연 형통일까요? 요셉의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는 형통이라는 의미에서 보면 결코 형통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성경이 의미하고 있는 형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형통은 일이 잘 풀려나가는 결과물이 아닙니다.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바로 형통입니다. 형통은 상황이 순조롭게 풀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혹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 자체가 바로 형통인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형통입니다. 그래서 형통은 결과와 상관이 없습니다. 형통은 상황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형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형통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중요한 주제인 동시에 창세기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고난의 밤에 빛나는 별과도 같습니다.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함께하시면 더더욱 빛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요셉의 정조부 아브라함, 조부 이삭, 아버지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의 정조부 아브라함의 고난은 99세가 되어도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75세에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들었지만 24년이 흘러도 사라에게서 태어나는 아들은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습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요셉의 조부 이삭은 그랄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갈 때 새로운 환경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척이나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은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형의 수를 피하여 도망하다가 돌베개를 하고 자고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그 당시 야곱의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고난 중에 있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요셉과도 함께 하신 것입니다.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고난을 덮습니다. 성경은 고난이 없는 자가 형통한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의 형통은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의 삶은 나타나게 됩니다. 뭘 보이려고 의도적으로 뭔가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꽃이 있습니다. 꽃이 향기를 풍기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왜 향기가 나죠? 꽃이니까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그 형통이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내려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죠. 보디발은 요셉의 삶을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와 형통입니다. 3절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두 번 나오죠. 보며 보았더라. 보디발은 다른 노예들에게는 없고 요셉에게만 있는 특별한 무엇인가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형통이었습니다. 보디발의 뜻은 태양신이 주신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태양신,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섬겼던,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신이 태양 아닙니까? 보디발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요셉과 함께 하신,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불신자는 신자를 주목합니다. 신자가 불신자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방 나라 왕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방 왕 아비멜렉의 말입니다. 또한 아비멜렉이 이삭에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이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여러분은 불신자로부터 지금 아브라함이 들었고
또 이삭이 들었던 이와 비슷한 말을 혹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너를 보니, 아니면 집사님을 보니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겠다. 나는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너를 보니, 집사님을 보니 내가 다니는 교회에 나도 가고 싶다. 불신자들은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안 보는 것 같으나 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 직장인들은 여러분이 직장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를 주목하고 있어요. 불신 손님들은 여러분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여러분이 그 가게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주목하고 있어요. 여러분 옆집과 이웃에 사는 불신 이웃들은 여러분이 집에서 어떻게 생활하고 또 혹은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달라져야 되겠다고 결심해서, 아니 결단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불신자와 같은 생각과 같은 말과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으면 달라지고 싶지 않아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이전과 같을 수가 있을까요? 보디발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은 이후에 요셉을 집 안에서 일하는 사람에서 지위를 올려 가정총무로 삼았습니다. 가정총무는 자기 집뿐만 아니라 토지와 소유물 모두를 맡아서 관리하였습니다. 요셉이 가정총무로서 보디발의 소유를 맡아 관리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우리 함께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하나님은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보디발의 모든 소유에 미쳤습니다. 보디발의 집이나 보디발의 소유가 복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보디발이 복을 받은 이유는 요셉 때문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창세기 핵심 단어들 중에 많은 핵심 단어들이 있지만 그것들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와 복이에요. 복. 때로는 이 하나님의 임재와 복은 구별되는 것 같지만 때로는 이 둘은 공존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에게서 내리는 복이 넘쳐서 흘러서 이방 백성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신앙적이고 도덕적인 책임이 반드시 뒤따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은 그 복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하는 신앙적이고 도덕적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으로 인도하시고 보디발의 집에도 함께 하신 이유는 요셉이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뿐만 아니라 옥에서 만난 술 맡은 관원장, 심지어 바로와 애굽 제국까지 복을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과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애굽을 포함한 나라들에 닥칠 7년 흉년을 위해 곡식을 비축함으로 국가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의 가정총무로서 하나님의 복을 흘러보냈습니다.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요셉은 옥중 총무로서 하나님의 복을 제수들에게 흘러보냈습니다. 요셉은 나라 총무로서 하나님의 복을 애국과 열방 가운데로 흘러보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셨고 다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어 구원하셨고 다시 우리를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로 파송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일터와 세상으로 흘러보내는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통로는 서로 떨어져 있는 두 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과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신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세상과 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통로를 사용하셔서 우리와 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통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고 하나님을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불신자들이 하나님과 통하게 되도록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VIP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을 통하여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들 또한 형통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